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경고의 메시지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그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중심이에요. 중심.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학자들은 그 산을 헬몬산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몬산. 백두산 정도 높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요.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도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변화산 기도원이 있죠. 있어요. 갈멜산 기도원, 변화산, 온갖 좋은 산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본 모습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종종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이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줬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돌면은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두려워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세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오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때리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목적은요, 망하게 하시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시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요,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세계가 열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세상 만사가 시시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시시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흥겹고 재밌습니까? 시시해야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안 살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데 그 주님의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5가지 이적. 첫 번째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 죽으심이고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는 승천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5가지 이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 이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성경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봤을 때 두려움은 뭐예요? 호랑이를 봤을 때 두려움은 회개가 나와요? 오줌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사자나 늑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절해요. 거기서 기절. 사자나 호랑이를 봤을 때의 그 두려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을 고백하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 것은 여러분의 눈이 사도 바울처럼 멀어버릴까 봐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감당 안 된다니까요. 주님 제발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빌립처럼.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이 좋아지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아졌는데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눈곱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사도가 눈곱이 이렇게 막 드륵드륵 찌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덕이 안 되니까. 말씀 전하는 사도가 항상 눈곱 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사도가 눈곱 하나도 못 고쳐?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도 바울이 자기 눈곱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실까요? 이 안전장치. 교만할까 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거기 주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진짜 오신 겁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 출연했던 사람 중에 서민정 씨가 있어요. 항상 웃고 막 엉뚱하게 막 넘어졌던 그 여자 있죠. 이 서민정 씨가 과거에 이수영 씨 가수죠. 이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매니저가 교회까지 태워다 줬는데 어느 날 매니저가 이제 못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오늘 한 번만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거절을 못해요. 이 아버지는 불교 신자입니다. 대학 교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니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은 없어. 대학 다닐 때 니체에게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딸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지만 교회 예배당에 못 들어가죠. 그 로비에서 계속 혼자 있다가 예배당 구경이나 할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큰 실수한 거죠. 그때 복음성가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 노래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주체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던 이 불교 신자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탄식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버지는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처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죄를 회개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듯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사랑해요.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흘러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MRI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왜 그러지?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기쁨은요. 로또가 됐네. 승진했네. 그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여러분이 승진한 기쁨은 며칠 못 갑니다. 못 가요. 일주일 재밌어요. 내가 이제 대리 됐구나, 대리 되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일만 더 많아지지. 월급 한 30만 원 더 주고 일은 2배로 줘, 2배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며칠 못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은혜가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제사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계획을 다 까먹는 거예요. 내려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지 않았어요? 지금 죽어도 좋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영적인 그 충만함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증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제정신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불같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막 헌신하고 싶고 열심히 충성하고 싶고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 짓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려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내려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은 산에서 기도원 지어서 뭐 할 거예요? 기도원 지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이제
어떤 열정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아프리카를 다 품어버릴 거야. 아, 내가 전 세계를 내가 변화시킬 거야. 언제요? 뜨거웠을 때. 근데 일주일 지났더니 그게 다 떠나갔어요. 지극히 정상인 줄 아래요. 누구나 한 번씩 아프리카 다 품어요. 아, 북한 내가 다 변화시켜. 나는 소련. 내가 러시아를 변화시켜버리겠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같은 실수를 하는데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했다. 내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나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막 기다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나는 우리 민족한테 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협을 가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가요. 광주리 타고.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불같은 열정,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그래서 여러분이 막 뜨거웠을 때 제가 잠깐 조금 이렇게 절제하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왜? 제정신이 아니라서. 마가복음 9장 7절 보겠습니다. 9장 7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 짓겠다고 설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잡아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 때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느낌으로. 여러분의 느낌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세요. 왜?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동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모세도 구원자였지? 그쵸? 모세가 구원자였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엘리야도 구원자였어요. 바알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짜는 치워버리세요. 가짜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여러분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커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커 보여야 됩니다.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홈런을 잘 칩니까? 홈런을 칠 때마다 야구공이 수박만큼 크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홈런이래요. 근데 야구공이 골프공처럼 보일 때가 있대요. 삼진 아웃이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야구공이라면 수박만하게 크게 보일 때 여러분 인생에 홈런 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커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커 보여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팩트예요, 팩트. 예수님이 작아 보이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작아 보이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근데 중학생 되면 의지해 안 해요? 무시하잖아요. 엄마 이 단어 알아? 엄마가 다 먹여주는데도 지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이키 사주라고! 돈 없어. 나 학교 안 간다고 그러면 결국 그걸 사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깨닫죠? 엄마 아빠가 죽어버려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조금 마음 상하셔가지고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좀만 밀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좀만 밀어버리면 뒤로 다 얼어 죽어요. 조금만 앞으로 화성처럼 당기면 화성이 온도가 300도라고 그랬나? 섭씨? 지구를 조금만 당겨도 다 죽어요. 조금만 뒤로 밀으면 다 얼어 죽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저와 여러분 죽이는 것은요, 이제 팔이 죽이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한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한없이.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시원찮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대보름달에 그 큰 보름달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본질은 다 치워버리시고 본질만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남겨놓으세요. 영원한 것을.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고요. 3층천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듣고 왔어요.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 시대에 어설프게 환상 보고 어설프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맨날 내가 본 천국을 이야기해요. 내가 본 천국. 근데 다 달라. 내가 본 천국이 다 달라요, 경험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은 나만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내 경험을 너도 해봐라고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각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말할 것이 없다라는 그걸 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전부라니까요.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가니까 흥성대원군이 있더라. 당연히 있겠죠. 아니 천주교 박해에서 그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거기 가 있지 않겠냐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더라. 당연히 있겠죠. 예수 안 믿었으니까. 박정희가 거기 가 있는 거, 흥선대원군이 가 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왜? 이게 본질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꿈이나 그런 영적인 체험은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을 건 왜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잘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 보여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 붙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모든 전쟁에서 다 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귀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밥을 먹는 것도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못합니다. 그 주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18편 39절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의지하면 이런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당하신 종,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을 하세요. 아주 급하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세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계속.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예수예요. 예수. 창세기의 주제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주제도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레위기의 주제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중보자이고, 민수기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가죠. 그 언약궤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언약궤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이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이 재미가 없지?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역사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히스가 누구예요? 처음 출발할 때 이 히스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역사라는 뜻이 무슨 이렇게 가이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단어 만들어질 때 이 히스는 예수라니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주의 역사도 예수님 것이고, 이 시대의 일반적인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느부갓네를 세우는 것도 예수님, 피하는 것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써나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역사를 써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삶으로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역사를 기록해 가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안 먹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안 먹어서 여러분이 병들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열심히 먹으세요. 먹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출근할 때 월요일 날 출근하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 오늘도 더럽게 일 많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출근하자.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왜 이렇게 미쳤냐? 그래, 나 예수님께 미쳤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링컨이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자신의 생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제 목숨까지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부에 많은 부자들은 노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북부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은 노예가 필요 없죠.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해요. 근데 남부는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폐지하니까 남부의 그 큰 부자들이 암살자를 고용해서 팍 쏴버린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링컨은. 링컨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봤어요. 대통령인데. 링컨이 1863년 11월 19일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짧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이 내용을 어디에서 영감받아서 링컨이 말했는지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오브 더 피플을 끌어낸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여기서 바이 더 피플을 끌어내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포 더 피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정부는 망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주님의 나라는 안 망해요.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링컨 시대의 미국이 가장 부흥하고 번영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통치 이념이 자유평등이죠. 이 자유평등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존엄이라는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존엄하다.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는 내가 삼성 다니면 나는 존엄해. 나는 서울대 배지를 달았으니까 나는 자존감이 높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자존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자존감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계속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계속 뜯어 고쳤는데 또 만족이 안 돼. 외모를 고친다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면이 고쳐져야 돼요. 내면이.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주십니다. 성경의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 위에 세워진 거 믿습니까? 이승만 박사가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를 졸업했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세계 역사상 학사, 석사, 박사를 4년에 끝내버렸어요. 4년에. 지금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승만 박사님이 왜 우리나라 와서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했냐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 환상을 보잖아요. 큰 신상이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는 노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그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란 말이에요. 이 신상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뜨인 돌이 왔죠. 뜨인 돌. 이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우리나라 헌법을 기독교 말씀으로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전부는 아니고 한 절반 됩니다. 절반. 그러면 여러분 유도할 때 한 판 있죠. 한 판 하면 게임 끝나죠. 승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한판으로 이길 수 있는데 절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유효. 여러분, 유효를 땄는데 내가 한판으로 당하면 게임 끝나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한 건데, 예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데 마음속에서 그건 아닌디? 그렇게 있어요.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내 입,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전부라고 내가 인정하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이 진짜 내가 주님이 전부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 전부인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안 지키시냐고요.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이 내 전부인데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 주님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기쁨과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평생의 예수님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여 지고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터널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두리뭉실한 계획들이 선명하여져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